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인데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초등학교의 미술 시간에 쪽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쪽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답이 뭐죠? 그쵸? 로댕입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알고 로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큰닝을 했습니다. 보니까 답이 로댕인데 잘못 봤어요. 그래서 로댕이라고 안 적고 오댕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공부를 안 했는데 답을 보니까 오뎅인 거예요. 오뎅이라고 적으면은 카피하는 것 같아서 또 다르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덴뿌라라고, 그렇게 오뎅 말고 덴뿌라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카피한 것이 들킬까 싶어서 덴뿌라를 보고 뭐라고 적었냐면 오뎅에서 덴뿌라까지 왔어요. 이걸 보고 뭘 적었냐면 다시 어묵이라고 적었답니다. 카피한 사람들은 다 틀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눈질하지 말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고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죽는 것처럼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시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만약에 없다면, 갇혀 있다라는 기록만 있다면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인 거죠. 갇혀 있다라는 것만 나와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역사적으로는 암울합니다. 상황은 답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찾아오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디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헤매일 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에레미야처럼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도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 전혀 예기치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원치 않은 그런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키고 있고 갇혀있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뚫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고 그 상황을 뚫고서, 시간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배선희 권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사막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가끔씩 저도 모르게 가끔씩 저도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늘을 바라봐, 하늘 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공급받으면 살 수 있고요, 공급받으면, 은혜 받으면 힘이 납니다. 인터넷 선이 끊어져도 하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런 송전탑을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송전탑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위성으로 스타링크를 통해서 쏘아줍니다. 스타링크를 통하여서 신호가 가니 서로 또 연결되어서 또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진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276명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주 멋있게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아주 멋있게 담대하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먼저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276명이 두려워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엔 손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데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위기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귀로만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왜 이리 안 들리냐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죠. 안 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새벽기도 11조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책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기도에 관련된 책 많이 읽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할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기도의 책을 3권이나 그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레머가 쓴 책 중에 기도 먼저, 주님 기도, 다니엘 김 선교사가 쓰는 기도 먼저, 그리고 난간을 돌파하는 기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보고 읽으라는 거죠. 좀 읽고 더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책 3권이나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미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야베수의 기도 모릅니까? 다 읽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막상 기도를 실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파도가 흘러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여기는 장로님, 근사님,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어김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 몹시 힘들 때 제 아는 목사님께서 종종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성구 목사 힘을 내라. 성구야 괜찮다,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말씀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잘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의 그 넓이와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 깊이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의 의미에 마음이 갑니다. 왜 울고 있을까? 왜 방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 답답할까?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 부모는 자식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구 할마루 동막리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1997년도 말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군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군생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핸드폰도 들고 간다면서요. 참 놀랍습니다. 전화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에 있는 시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계셔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함께 추위를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저 강원도 철원에서 추위 가운데에서 군 복무하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서는 되겠는가 하면서 춥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임과 동시에 또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아빠임과 동시에 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많이 생각하고 효를 다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는 자식일수록 그만큼 철이 든 자식이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자식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를 생각합니다. 힘들 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또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니까 또 속아주면서 그렇게 또 허락도 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수행도 아니고요, 기도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잘 말을 못합니다. 입 떨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부터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지만 사실 기도도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 자체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삽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이 삽니다. 기도를 통해 영이 살면 내 모든 몸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친밀함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삶은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 있고 세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사실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화해 봅시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실 기도를 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힘들다고 해서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에 움츠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구 목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내가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면 기도의 분량을 줄입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의 분량은 늘어가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을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너희 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의 병영 구절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삶이
이 복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를 안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찬양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환경도 아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도 아세요. 그런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뚫고서, 시간을 뚫고서, 상황을 뚫고서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뚫고서, 그 환경을 뚫고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찾을 수 없는,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감히 찾을 수도 없는 놀라운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무한히 신뢰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왜요? 아빠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점프하는 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 침대에서 점프를 하고,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때에 2층으로 된 복층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복층이었습니다. 집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뛰어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저하지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여러분 안겨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뛰어내립니다. 부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답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나눔입니다. 이제 유인식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성도들의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같이 함께 이 한마음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목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는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임식 할 때 여러분도 서약하고 저도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을 할 때 제가 순서지를 만들면서 이 문구 앞에서 하염없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서약의 문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되도록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대로 행하는 그러한 목회자인가, 그러한 사역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수많은 두려움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아픔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수많은 풍랑들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복음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염없이 주저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점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아빠를 신뢰할 때 아빠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오늘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고 지난 아이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장난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다른 대답이 올까 싶어서 아빠가 좋아하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좋다고, 그래, 고마워,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제가 먼저 선수칩니다. 혹시나 아니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고맙다, 너무 고마워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이분 한 주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산성, 주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어두운 상황이었고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갇혀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친밀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식구들의 주여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뚫고서 시간을 뚫고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